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얼른 느끼기에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일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죠. 죄는 고통을 가져오죠. 사망을 가져가죠. 우리에게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근데 이 죄의 문제는 큰 문제인 것이고, 그 외에 우리 가장 큰 문제, 놀랄 일들이 무엇일까요? 암,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은 그래도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뭐가 염려가 큰 문제가 되느냐고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러나 이 염려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정신이 망가지면 우리 육체도 같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또 나중에 암이 되게 되고 발생하면서 보게 됩니다. 염려하고 한다면, 염려를 한다면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가 염려입니까? 염려가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염려의 병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자아 진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갑자기 압박감이 든다든지, 갑자기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무거운 것이 짓누른다든지, 내 생각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다든지,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이런 일들. 또 심한 고민을,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다 싫고 내 혼자 있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까? 그럼 이게 늘 그런 사람이 있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전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죠, 염려에서. 근데 조금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그런데요. 그러면 염려의 가정도가 내게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로 염려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아가는데 짐승이나 물건이 아닌 이상 염려가 다 있잖아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염려를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아무것도, 이거는 작은 일인데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효약, 염려를 죽일 수 있는 특효약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이 있는 동안에 완전한 천국이 아니니까 세상이 불안하고 염려가 오게 되고 걱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를 택했고 불렀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그건 아니죠.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감정도 느끼죠. 그리고 결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집요한 생각이나 꾸준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너무 깊은 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꾸준하게 그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생각을 했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집요한 생각을 했죠.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집요하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심령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심령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걸 고민하고 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목표가 뭐다, 우리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다. 그러면 집요하게 심령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완성할 것인가? 날마다 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놀기만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놀기만 하라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부지런히 일을 하되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이죠. 하워드 대학의 그 대학교에서도 탁월한 학생들의 특징을 연구했는데, 이 탁월한 학생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꼭 해야 할 일들을 남보다 10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논문을 쓴다든지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게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꼭 일 마치고 나서 오늘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밤에 밤새면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미리미리 한다는 거죠.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목적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깊이 신념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죠. 늘 맞닥뜨려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원료를 미리 준비하면서 늘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보충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다르죠. 맞닥뜨려서 하는 사람들은 원고 보고 모르고 원고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전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냥 틀을 알기 때문에 별 원고를 많이 안 봐요. 어떤 사람은 병아리가 원고 보고 뭔가 가지고 모르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시는지, 왜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주시면 또 교정하는 거잖아요.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되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 자기의 마인드를 갉아먹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압박감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염려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고민은 어떤 압박에 의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압박감, 중압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염려는 쓸데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구분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요것은 염려하고, 요거는 안 하고, 요건 작은 일이겠지, 요건 큰 일이니까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저 폐기 처벌해버려야 돼요. 염려가 딱 들어오면, 사탄이 딱 심어놓으면, 그 순간부터 던져버려야 돼요. 차단시켜버려요. 염려, 고민을 하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신체에 바로 이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이상이 한번 보세요. 소화불량, 현기증, 입마름, 빈대, 숨가쁨, 식은땀, 근육통, 몸떨림, 두통, 역경, 피로감, 짜증, 집중력 저하, 에너지 저하. 저거 나 해당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떨쳐버렸어요. 저렇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떨쳐버렸어요. 나는 염려하고 상관없어. 염려는 나하고 맞지 않아. 나는 염려는 내게서 멀어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하나라도 할 수 있느냐? 키를 하나 더 자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다른 일, 어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를 하나라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믿으셔야지. 그분을 신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할 때 그런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한다고 되느냐? 염려하면요, 밥맛도 없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잠도 안 자고 약 먹어야 되고 계속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 염려가 꼬리를 묻는 거예요. 계속. 그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 생명, 이 생명 내가 지고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집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이 이 불순종하면 안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걸 걱정되지. 당연히 너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잖아.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정신을 갉아먹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의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들과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왜 마음이 둔해지느냐? 생활 염려 때문에 그래요. 살기는 편해지는데 서로 수준 올라가는데 점점 염려는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지. 그게 현대의 사탄의 마지막 때의 우리를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염려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의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염려가 들어온다. 염려 중지, 염려 스탑. 염려야 떠나라. 중지하지. 우리 가정에도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요. 저도 인간인 이상 염려가 찾아와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그 염려를 기도하고 버립니다. 가정에도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아빠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걱정하고 염려하면 더 우리가 수축해지고 능력 저하되고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 중지. 누가 한마디 염려된 걱정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 금방 전염됩니다. 그 같이 떨고지고 같이 염려가 되고 같이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의 천정병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한 바이러스 이게 누가 오면 퍼뜨리면 같이 죽잖아요. 꼭 이걸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지 불안하지. 그렇지. 염려의 전염자가 되면 안 돼요. 염려를 차단시키는 자가 되셔야지.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시다. 하나님 절대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세상에 있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내가 해봐야 마음껏 죽기까지 꽉 다 하겠어요. 죽으면 하나님께 더 좋은 데 예비하셨다면서요. 세상이 얼마나 좋기를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모든 가족, 교회 모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 차단을 하시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러분, 그 염려의 킬러는요, 기도입니다. 염려의 킬러, 기도. 이보세요. 우리가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말하시면서 염려를 죽이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에도 보면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염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염려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염려를 또 단축시키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상담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잘 살아가는데 정신과는 점점 다 살아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약을 먹는 사람이 많은지. 네? 그런 세상은 점점 더 이게 정신적으로 우울증 이런 것들을 계속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은 좀 나아져요. 그 방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세상적인 방법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염려 해결 방법을 보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작은 조치 하는데 첫째 심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가져오는 거죠. 삶의 스타일만 고쳐도 고민이 좀 덜하다는 것이요. 심호흡을 하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심호흡하고 올라오는 거 안 합니다. 또 소리를 하네. 기도 한번 공사하는 시간은 아이고 한번 빠지면 그래 좋다는 것이요. 근데 기도를 자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였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나 지금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허락하시며 기준도와 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핵심의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문구를 또 어떻게 할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잖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를 굶주리고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목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신 걸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활동적인 사람이 되라. 심리학적 기능만을 보면은 즐거운 일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너무 많이 드시도 안 돼요. 먹는 것만 보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작게 드셔야 돼요. 그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럼 절제해야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기계니까 이걸 과거가 생기면 딱 씌워줘야 되는데 계속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과거가 걸릴 때에 쉴 때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 왜 하루 쉬어라 했을까요? 쉬셔야 돼요. 휴식. 그러면 더 에너지가 충전돼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막 열심히 농구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명상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명상을 할 때 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가는 운동으로는 좋지만은 명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신두기에 종이 빠지면 안 돼요. 명상에 빠지면 악령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템플스테이다. 전에 조용하니까 사람들 많이 찾잖아요. 여기도 찾고 이러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명상하고 묵상하면 안 돼요. 악령과 접속돼 버리면은 그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착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야지 뭐 다른 것 깊이 뭐 명상한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잠깐 들어가면서 악령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착한 공기 속에 들어가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고 격려의 말을 주고받고 어쩔 수 없는 고민거리가 간다면 수용하고 이런 것이 심리학자들의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염려 해소 방법의 특효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뭐죠? 그 해결책이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염려 치료는 기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리학자들의 해결책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처방책은 근본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죠.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기도하죠.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너무 잘했는데 창피한데 뭐 그것도 기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하셨어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이렇게 제어하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기도 못한다. 아니에요. 하면 좋아하세요. 우리 손주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하면 다 귀엽잖아요.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궁극적인 염려치료 방법을 제시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염려 해결책은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겨야 돼요. 다시 완전히 자리 잡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일단 마음이 뭐야 돼요? 평안해져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면 그 문제도 해결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뜻이 있거든요. 뭔가 훈련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한다든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가 있으세요?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정신을 파괴시키고 몸을 망가뜨리고 해버리지만은 하나님 염려하지 마. 내 코스에 훈련 코스는 훈련 코스, 연단 코스는 연단 코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염려 키로로 제시하셨는가 하면 염려와 고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해결책으로 기도를 대책을 세운 이유를 말씀하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시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플러그인 될 때 보세요. 플러그인 되면은 내가 배터리가 달렸을 때 플러그인 딱 꼽아놓으면 계속 차지되잖아요. 네? 충전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100% 다 끝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접속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100%가 없습니다. 계속 오래 꼽아놓으면 꼽아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잠깐 10분간 딱 꼽아놓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배터리부터 10분만 꼽아놓으면 요즘 고속 충전이 있지만은 가다가 또 바닥이 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내게 흘러들어오게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접속입니다. 접속. 플러그 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단 내가 들 수 없는 것들도 에너지가 들어오면 들 수 있어요. 차가 큰 차가 있으면 움직이집니까? 근데 배터리가 시동이 걸리면 에너지가 있으면 쫙 움직이잖아요. 이 에어컨이라든지 열풍 이런 것들도 보면 작동만 되면 플러그인 상태에서 움직이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주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 있는 순간들이에요.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느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플러그인 된 사람은요 늘 예민해요. 은혜도 빨리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접속이 얕은 사람은 은혜도 잘 못 받아요. 영적 예민함이 없어요. 삶이 피폐해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늘 접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1시간만 접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시간도 새벽마다 늘 접속되는 거죠. 삶의 거리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세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철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한다면,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 신뢰가 뭘 통해서 표현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신뢰가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게 절대 신뢰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느꼈던 말씀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인데 우리 어떤 장로님 계신다. 장로님 계신데 모든 것을 우리가 장로님께 내가 이야기 다 하면은 장로님 우리가 뜻이 나갈 거예요. 장로님 건축한 이런 문제 어떻게 될까 물어보고 또 메시지 남기고 메일 남기고 하면 머리 터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200명이 같이 계속 동시에 문자 날입해보세요.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제 고민들을 문자를 안 남겨줘서 감사합니다만은
어떻게 되시고 어떻게 되시고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저도 막 목회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 능력이 부족하니까 오늘 100명만 해라. 내일은 50명을 한 1000명까지 받아줄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십억에 동시에 접속해도 하나님 그것 없어요. 네 짐을 나에게 맡기라. 다윗이 체험한대잖아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 같은 게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야기하고 아뢰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체험까지 필요 없어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기도가 간구로 하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 창조자이세요. 우리의 영원 불변자이세요. 영원 자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 믿음의 거장들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너무 쉬운 거니까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네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돈 1억을 내면서 뭘 해야 된다고 하실까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방법을 주시니까 아이고 그걸 우습게 여기십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너무 쉬우니까 이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 염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쉽게 가르쳐주고 말씀한 거거든요. 염려를 순간 염려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 염려를 순간 기도로 바꾸면 돼요. 저도 염려가 오면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보고했습니다. 제가 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단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 저 집에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사하실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나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고 내 눈물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아시지만 기도하라고 합니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을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 전지하시고 아시지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 매 순간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했던 일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 와 우리 아버지 짱이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맡겨. 그거 하지 않고 우리 하면은 그래 내가 잘났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내 지식과 내 탁월함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성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성은 정말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 신뢰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생명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흘러들어와요. 하나님과 딱 접속이 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통로가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베드로는 말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요컨대 기도는 하나님과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염려에 사로잡혀서 해치는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환하셔야 돼요. 그것을 수긍하게 되면 사탄이 계속 타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신이 망가지고 내 육체가 망가집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염려가 올 때 기도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염려의 퇴치 방법은 염려의 키를 뭐라고 했어요? 기도지요. 기도의 이 말씀의 문맥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함으로. 이거 기도를 어쨌든 했는데 기도를 초신자도 오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불러라. 다 손가락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대상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안 되거든.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간구할 것을 구체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상 끝이 아니라 다 간구하고 이상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는 게 염려 퇴치의 기도의 방법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는데 모든 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일. 다른 것 이건 너무 작은 일이니까 체면 살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모든 일을 다 맡겨드려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줄기도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간구. 아버지 공산주의 유물론 독재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 북한 유물론 독재가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주십시오. 나라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 현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간구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찾아와서 고하는 걸 원합니다. 왜요?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로서의 공부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기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야 되지만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원리대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한두 번 아래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직 모든 일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찰싹거리는 믿음, 바다에 물귀신 요동하는 그런 믿음 갖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들은 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 못 하실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못 하시겠지. 이거 하나님 이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줘.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하셔야 되지만 회개를 하세요. 회개. 죄가 있으시면 안 돼요.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힌 통로가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힌 통로가 뚫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통로가 뚫리셔야 되고 사람과의 막힌 통로가 풀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66편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시려면 나의 혀로 높임을 찬송하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보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 나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죄악이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올라가다 떨어집니까? 내 마음의 죄악,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뭔가 잘못된 것은 푸셔야 돼요. 푸시고 회개하면 칭찬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원한 맺힌 거 풀으라고 했는데 안 풀고 소통이 안 되면 그거 하나님 안 드신단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되는 기도, 응답만 되면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아세요? 죄악 때문에 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고 한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때에 우리 기도가 다 올라가요. 천사들의 손에 맞춰서 그 그릇에 담이 향기로운 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결제사에 딱 드리면 바로 응답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회개한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 응답의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꾸준히 기도하되 어떻게 해라고요?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감사. 여러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를 알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말해요. 이기주의적인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멋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과거의 응답에 대해서 과거의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썼지만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힘들었을 때,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도 높이로 해결해 주셨고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한 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우리 경상도 사람 표현 잘 안 한다는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묵묵히 있는 사람하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구나.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이 있는 것이 물질이 있는 것이 마음이 됐다고 감사 헌금으로 매주 하는 분들 볼 때 참 이분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실까 그 생각해봐요. 한 해 추수감사할 때 감사를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는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응답하실 미래의 응답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사람 봐라. 이 자식 봐라. 이놈은 얼마나 기울고 보시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 아뢰세요. 염려를 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강을 찾습니다. 할 때 포인트가 어디다고요? 감사.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감사를 인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을 늘 강구를 하면서 감사에 인색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겁니다. 그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뚫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에 인색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알아가야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 낼 때는 개인적으로 다 하면서 감사한금 하고 하면 이름도 내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면 내가 해도 되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한금 하면 식당 감사한금, 성도들 대접하는 거 대접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해버리면 교회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버리면 내가 내 복을 다 받아버린다니까. 생일 당하시든지 좋은 일 생기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좀 자랑 좀 하시고 그러면 성도들 대접합니다. 그것만 적으면 다 해주겠다 하잖아요. 근데 적을 때는 다 하시면서 감사한 것만 하니까 감사는 딱 받아버려요. 뭐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식사 제가 대접합니다. 주보이 싫어버린다. 제가 예를 들면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꾸준히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기도가 감사의 향기로 넘쳐야 됩니다. 기도가 감사의 찬양과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감사가 가득한 기도의 우주선은 축복이 가득한 우주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텅 빈 기도의 우주선은 축복이 텅 빈 응답의 우주선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가득한 우주의 응답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올려야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받으면 하늘 가지. 그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돼요. 키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염려를 타주는 천년병의 대상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그런 믿음의 기업들, 자녀들, 가정들,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되시죠.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불신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를 다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잖아요. 햇빛과 비를 다 주시고 모든 연애를 막아주시고. 불신자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신자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넘치게 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2장 7절 말하고요. 감사가 한두 방울 똑똑 떨어지게 하지 말고 감사의 물길이 도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손길이 되고 항상 감사해. 모든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 물질 표현한다면 입술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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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염려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은 감사 기도라고 했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염려 치료는 감사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염려의 치료의 해결책은 감사와 비례하는데, 감사의 빛이 들어오면 염려의 어둠은 사라져요. 그 감사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기도가 감사의 향기가 함께 올라가면 응답의 평화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확 열려버리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욕심과 불평이 돌아옵니다. 욕심과 불평은 염려 벌레가 먹고 사는 먹입니다. 염려의 벌레가 뭘 먹고 사느냐? 욕심과 불평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레를 전혀 키우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 염려를 죽이는 키워입니다. 우리가 위로 불평하고 옆으로 서로 경쟁하면 속으로 불안하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일에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고쳐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돌게끔 막아주시는 거죠. 감사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보초를 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트레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보초를 쓰시고 평화의 수액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은 역경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고민도 초월합니다. 우리의 우울증도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스트레스, 모든 우울증, 모든 불안, 고민, 도무지 평온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찾아오는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고 내 모든 것들 자유롭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힘들어서 염려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 염려하지 않고는 못 사는 인생 같은 일에서도 모든 염려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신 주님,